시편 50편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로 시작하는 한 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측에 있는 분들과 함께 환한 얼굴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2025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올 한 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감사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문제가 있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상황들, 어렵고 힘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갖기보다는 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죠? 싹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오늘 감사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떤 감사를 심으시겠습니까? 잘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시는 남편과 아내, 또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올해 저들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 감사의 선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을 감사의 선물로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예배를 통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춘 스님의 꽃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무엇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고 마지막 연으로 끝납니다. 이 꽃, 우리 전도사님 죄송한데 그 꽃 좀 이렇게 꽃병 이렇게 좀 갖다 줘보세요. 그쪽 저한테. 네. 저 꽃이 어떤 꽃이냐? 우리 아들이 졸업했습니다. 이번 10일날에서 저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꽃 보이시죠? 네? 이쁘죠? 네. 이 꽃은 향기도 너무 좋아요. 네. 이 꽃이 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줬을 때 그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꽃을 졸업식 할 때 받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꽃을 받는 어떤 사람들은 병중에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랑하는 여인들은 어떻죠? 꽃을 받으면 내가 정말 사랑받는 아름다운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꽃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전해줬을 때 상호간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의미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오늘 김춘 스님의 꽃이 말하는 그 시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저 오늘 그냥 날이 새서 그냥 눈 뜨고 왔어요. 이런 말 하실 수 있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보면 의미가 다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 물어봐도 다 있어.
100가지도 넘어. 자세히 생각해보면 막 나와요. 아들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이유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들 맨날 생각하면서 삽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고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삶의 의미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꽃과 같은 하나님의 감사의 선물로 살아갈 때 꽃처럼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이 감사하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자신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랑받고 있다는 존재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 있는 감사의 한 해를 살으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의미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내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내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그런데 어디를 가나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보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과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감사의 씨앗을 그들에게 심고 감사의 선물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의 씨앗이 돼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일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감사로 섬길 때 그들에게서 있잖아요. 감사의 씨앗이 나는 거야. 싹이 트는 거예요. 감사의 줄기가 나고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자식들 보고 맨날 짜증 부리고 욕만 해봐요. 감사의 열매가 열릴까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다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와, 우리 딸이 오늘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금송아지 10마리씩 나눠줬네? 금송아지 10마리를 어떻게 나눠줘? 그럼 요즘 금값 계속 오르더라고요. 하여튼 경제가 안 좋으니까 뛰는 것은 금값밖에 안 돼요. 하여튼 우리는 그런 물질하고 다 떠나서 감사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금송아지보다 더 귀한 뭐라고 해야 되나? 금두꺼비? 아니 두꺼비는 안 좋아. 하여튼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보다도 더 가치 있고 또 다이아보다도 더 가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발걸음 뛰는 그 일터와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로 여러분의 주변 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우리의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세상 속에 심을 때 감사의 모든 조건들이 싹이 틔워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삶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감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세상을 천국으로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삽은 온통 죄악과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위대하심을 대유하면서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주에 걸쳐서 감사의 씨앗을 심고 불평과 불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자고 강조하는 것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며 삶의 의미이며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며 삶의 의미이고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얘기했듯이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올 한 해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문, 우리 순복음에서 영접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이러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만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말만 그래요. 기쁠 때는 정말 잘 섬겨. 괴로울 때, 슬플 때 어때요? 하나님한테도 짜증부려.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도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 아, 참.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떠죠? 우리를 어여삐 받아주시죠. 우는 아이, 응? 운다고 뺨 때립니까? 절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는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문제와 어려움 많은 삶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선물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힘든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만물과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아침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저의 말씀을 한 구절을 읽는 동안에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성경 일도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동을 주냐?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을 딱 제가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큰 감동을 저에게 밀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책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그냥 쑥 들어올 때 그게 성령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스모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조영기 목사님, 레마의 말씀이 내게 좋았다. 레마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고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상을 어떤 상 받으셨습니까? 뭐 대통령 상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국무총리, 장관상 받으신 분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그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보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상급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죠. 과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해서 노벨상 받죠. 정치인들은 열심히 평화를 이루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2학 전에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뭐 노비했느냐 했더니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상을 받기 위해서 배우들은 아카데미상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런 상들, 씨알데기 없는 상들 진짜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질 상이야. 나중에 필요도 없는 상이에요. 10년, 20년 가봐. 그거 다 거기다 유리관 속에다 놓고 있는데 죽을 때 그 상 갖고 하나님, 나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여우조연상 받았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최우 여우조연상이라도 받았지. 여러분과 쟤는 뭔 상 받았어요? 저도 상 받은 거 별로 없어. 우리한테는 근데 무슨 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상, 소중한 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다 가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종말을 맞아 죽음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12 제자처럼 무릎을 겸손하게 꿇고 하나님이 저의 큰 상급이십니다. 또 세상에서 뭐하고 살았나? 하나님이 저의 큰 상. 그것만 고백하셔봐요.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기쁨이 저에게 한 주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올해 안에 우리 생명의 표 다시 한번 생명의 표 모르시면 빨리 보세요. 주고 저는 계속 가지고 애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삶을 살자.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간단하게 애우기 쉽게 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시작.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삶을 살자. 네. 그래서 첫 번째 실천 목표가 뭐냐면은 매일 성경 읽기와 말씀을 실천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한 해 꼭 성경 읽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작고 나 읽지 않겠다는 소리 같아. 꼭 읽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곧 내 생명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결론까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구원과 감사의 씨앗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선물이 되어주셨어. 그렇죠? 그러니 우리도 감사의 씨앗이 되고 감사의 선물이 되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궁이에다 버려져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정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저 영원한 나라가 천국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도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지옥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왜요? 우리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 우리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항상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웃고, 제가 옛날에 우리 선배님 한 번 말했잖아요. 쟤는 뭐가 돼서 맨날 저렇게 웃고 살아? 그런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서부터 둘째 주에 거쳐서 감사로 시작하는 한 해를 살자고 지금 강구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이웃들을 영화롭게 하고는 그런 감사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자,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나가서 첫째, 둘째 이제 나갈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내가 첫째, 둘째, 셋째를 못했는데 그냥 말씀만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두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왜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또 삶의 의미가, 삶의 이유가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감사가 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죠? 감사가 왜 우리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하죠? 감사가 왜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딱 보자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감사가 왜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며 삶의 의미이며 삶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사는 우리 삶의, 다시, 감사는 우리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는 우리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힘이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 가가지고 강성관 성도님의 힘과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예수님 바로 튀어나와야 돼. 하나님 바로 튀어나와야 돼. 거기다 대고 저요? 저 돈밖에 없는데요. 돈이요? 저요? 저 주먹이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주먹 믿고 저 좀, 그리고 권력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질, 건강,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초월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저는 계속 그런 것이 초월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쉽진 않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고 의미고 이유가 되느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오늘 아니지만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편 50편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도자이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 여의도 승무원께 저기 3층 올라가다 보면 이 구절 적혀져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죠? 네. 예전에 내가 한 4년 동안 여의도 승무원께 새벽 예배 나가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 저를 빨리 승무원교회 교육자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끝내 하나님께서 한 4년을 하여튼 응답 나중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기도하면 바로바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5년 만에도 승공교육에 큰 교회 들어갔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가 우리 삶의 달이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힘과 능력이 되는 일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시는 게 네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제가 약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함부로 약속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함부로 소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꽃병과 화분을 제가 재단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1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했다가 큰일 나. 그래서 내 능력껏 섬기고 내 능력껏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막 그렇게 과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을 주십니다. 물질은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잘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죠. 그럴 때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거야.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몇 번 실패한 줄 아십니까? 수백 번을 실패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구를 발명했더니 어떻게 돼? 발명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거예요. 에디슨이 얼마나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초등학교에서 잘린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에디슨아 네 어머니를 내일 모시고 와라. 엄마 뭔지도 모르고 엄마 선생님이 오래. 엄마가 선생님한테 갔어. 에디슨 엄마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에디슨은 아무래도 우리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데리고 가셔서 딴 데 특수학교 같은 데 가서 한번 공부를 시키죠. 그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래서 에디슨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면서 에디슨한테 말하셨어요. 에디슨아 선생님이 네가 탁월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인 거 반드시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넌 앞으로 훌륭한 발명가가 될 거야. 근데 에디슨이 그 말 딱 한마디만 기억한 거예요. 엄마가 한 말, 그 긍정적인 말, 긍정의 힘을 기억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정말 발명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발명왕이 됐더니 어떻게 해? 이 전부 발명했더니 그냥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의 권력과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돈이 많습니까? 건강합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감사로 너희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삶에서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희들의 환난에서 고난에서 너희들의 어렵고 문제 많은 삶 속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든 일도 많이 있잖아요. 또 육체적인 지병이 있으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할 때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100%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을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 건강을 주고, 물질을 원하는 사람은 물질을 주고, 명예를 원하는 사람은 명예를 주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고, 물론 노력 없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하고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나아가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환난 풍파가 다가옵니까? 우리 삶이 순탄한 것 같지만 우리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시편 34편 19절에 이런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우리 시편 34편 우리 한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여러분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오늘 시편 50편 15절의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의인은 고난이 많아. 여러분들 마음의 고민들, 마음의 염려, 근심들 얼마나 많아요. 잡다한 것들 여러분들 나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비판하지? 그런 사람들 만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괜히 트집 잡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 성갈이 나오죠. 그럴 때 성갈을 부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아.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다. 아멘. 예. 의인은 고난이 많아.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했다고 딱 쳐봐요. 어떤 재판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 재판에서 승리를 했어. 그럼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정말 이길 수 없는 재판을 이겼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승리의 기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어. 알 수 없는 고난들, 이유 없는 고난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삶을 돌이켜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가끔가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저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고난이 많으나 나에게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오늘 이 감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둠컴컴한 곳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가 출구구나.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어떤 해결 방법을 딱 구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말씀 50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시편 50편 1절과 2절. 시작. 전능하신 이 야외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빛이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스위치를 딱 올려서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환하고, 그렇죠? 안심이 되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때요? 인간이 사는 예루살렘은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도 만들 수 있고 아주 고통스럽게도 만들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타락하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기 때문에 세상은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런 고통과 죄악과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찬 곳도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해 뜨는 곳에 해지는 곳까지 세상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수밖에 없고 너희가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빛으로 내 아들을 보내서 그를 보고 너희가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올 한 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감사는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깊고 가깝게 드는 영적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22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죠?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들. 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는 거야. 왜 모으겠어요? 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찢으리니 구원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우리의 일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못하면 어떻게 돼? 감사가 없는 넌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이 난무하는 갈등과 다툼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을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어떤 자리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감사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선물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대해 주신 2025년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상황이 다가온다 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의 의미와 삶의 이유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힘과 이유와 능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과 저의 무엇이 되어준다고요?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는 영적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가족 여러분, 새해는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감사의 씨앗을 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감사의 선물이 되어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월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선물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고향에 가시죠? 우리 어머니, 이분자 어머니, 장계수 어머니 위해서 영접기도 꼭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꼭 고향 영접기도 꼭 하세요. 네. 받아들이시게끔 잘해가지고 섬기고 영접기도 해가지고 구원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신수님의 꽃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감사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감사의 싹을 틔우고 감사의 꽃을 피우고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2025년 마지막에는 그것을 따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선물하고 주의 복음을 선물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군사로 이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